저는 다윗의 참회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스캔들 사건으로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그 스캔들로 인해서 그가 가진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참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앞에서 참의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시는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사건에 관련된 시로서 그가 나라를 이제 평정하고 마음이 느슨해질 즈음에 있었던 이 바스바와 가늠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은 항상 전쟁이 있으면 이 다윗 왕이 먼저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전쟁에는 나가지 않고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고 있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죄를 짓고만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자 그 일을 은폐하려고 이번에는 그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함께 지내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의 남편 우리아는 충성된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전시에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내 아내와 편히 잠을 잘 수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 왕의 계획과 의도가 또 어긋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앞장 세워서 그곳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죄는 어떤 우연히 어떤 뭐라 그럴까 의도되지 않은 그런 죄가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의도한 그런 악한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도록 하셨죠. 그 일이 이제 사무엘하 이제 11장,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 일로 인해서 10계명에 있는 6계명 살인죄, 사진하지 말라는 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의 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10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거에서 그 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 너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의도적인, 그가 계획하고 죄를 지은 거잖아요. 계획하지 않고 죄를 지은 거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철저하게 계획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그 시내산에서 만나서 받은 명령의 말씀이잖아요.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반드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니까. 지금 십계명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은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이 10계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지 저주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키면 자손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키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업신여기고 안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기고 안 지키면은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합니다. 이 일로 다윗의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먼저는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칼은 뭐예요? 전쟁, 싸움, 다툼이 끊이지 않겠다는 거. 이건 저주잖아요. 저주.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이렇게 마음의 그 음욕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죄는 죄를 낳는, 하나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계속해서 죄를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자. 멀리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것처럼 거룩을 추구하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닿지도 말라고 그랬고, 더러운 곳에 죄악된 곳에는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어떤 저주가 임하냐? 너 봐봐라. 보라 그래요. 봐봐라. 이 다음에 봐봐라. 내가 너와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서 백주에 이렇게 헌한 대낮에 그들과 동침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막 회리바람 치듯이 그 가정에 막 시험 환란 풍파가 막 몰아닥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행한 대로. 우리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으니까,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니까 자꾸 죄 짓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너희는 손목을 메고 기호로 삼고 이마에 문설주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을 심으면 순종을 심으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죄를 심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순종, 축복, 죄, 저주. 신명기 8장에서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다윗이 그가 어떤 것을 심었어요? 그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에게만 그 저주가 임하면 좋겠는데 그 가정에, 그래서 가정은 한 사람이 잘못해도 가정이 있고 또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 죽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나라가 위태롭고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도 있고, 한 가정이 재앙과 저주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고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심고 복된 것을 심고 순종을 심어서 축복이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위에 계신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들린다고 해서 다 들으면 안 돼요.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듣고, 요셉이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도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말았어요. 다윗의 약점이 뭐예요? 여자인 거, 여자.
남자들은 그래서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뭐 최영 장군 옛날 노래,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근데 가끔 저도 그런 우스갯소리로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막 그런 얘기 저도 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물질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심었느냐, 어떤 행위를 심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심었느냐, 어떤 삶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물질만 그렇게 알고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근데 아주 오랫동안 그랬는데 깨닫게 하신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내가 내 삶에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느냐, 얼마나 축복 속에 사느냐, 이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거를 잘 심어야 돼. 마음 씀씀이, 표정 하나, 눈짓 하나, 손짓, 발짓, 이런 것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게 다 표정에, 몸짓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결국 이 다윗이 잘못된 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혹독하게 치러야 됐어요.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 지불한다고 그랬죠. 죄는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지불한다고 그랬어요. 죽기 전까지 다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저주가 임할까? 왜 저주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왜 저주가 임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치, 자기가 뭔가를 세상 살면서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늘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거기에서 승소 판결을 우리가 받을 때에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랬어요. 참 마귀가 정말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또 인간적으로도 정말 자기 부하들이나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것이고, 정말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죄를 짓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짓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냥 하늘에 있는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이면에 하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이런 사단과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탁 회의에서 이 사단에게 다윗이 참으로 잘했다고 복주고 싶은, 칭찬하고 싶은 그런 거리가 없어요. 비방거리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비방거리를 얻게 된 거예요. 참소거리를.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고소하는 거 계속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마음판에 꼭 심어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런 저주와 재앙들이 있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참회를 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회개한다 어쩐다 이렇게 그런 말을 이렇게 하지만 정말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즉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다윗.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하지. 인정하면 그냥 용서가 될 텐데 그냥 끝나는 일인데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우겨갖고 그 사건이 커지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나라가 예전에 했던 그 일 한 번만 그래 우리 과거에 선조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가 나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인정한 그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데 주가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지 않아요. 화해하려는 마음을 주는 하나님이지 화해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자기의 속국으로 아직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죠. 그래서 정말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건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정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면 너희 죄를 동쪽과 서쪽이 멀은 것 같이 그렇게 너희 죄가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주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주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잖아. 그 당시에 주의 목전에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너 의롭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너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그러나 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지만 원합니다. 내게 그러므로 은밀한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면 내가 정하게 될 것이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싫어하신 바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것은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해야지
네가 너무 하나님 뜻과 뭐 거리가 먼 그런 죄악된 삶을 살면 주님도 그냥 싫어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주의 얼굴빛이 임하지 않으면 죄악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도 가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 가끔씩 제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느낄 때에. 그리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나를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호산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 혀가 그러면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번제를 기뻐했다면 내가 번제를 드렸을 것이라. 근데 주님은 죄를 범한 너의 번제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드리지 않겠다. 죄를 범하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예물을 많이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다. 너의 더러운 그것은 나는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한 심령,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 멸시하지 않고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십시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네가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그렇게 한 후에 그 후에 주님께서는 너를 의롭다고 세리처럼 너를 의롭다 하시고 나서 너의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님 앞에 제단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그 눈물을 그가 말하기를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눈물을 담는 호리병이 조그마한 병이 있어서 이렇게 담는 이런 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눈물 흘릴 때 그걸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나오잖아. 또 탄식함으로 곰핍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대. 침상을 그러니까 둥실둥실 띄웠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 이불이 둥둥 떴다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내가 깔고 있는 그 요를 적셨다. 이 정도면 그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가슴 치면서 울고 통에 잡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냉랭해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사랑이 식어졌고 은혜가 식어졌어요. 썰렁해요. 예배에는 막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서서히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열정이 없어요. 신앙의 열정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부터도 그렇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하겠죠.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처럼 정말 악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정말 살인, 강간, 미수, 연쇄살인 범이라 할지라도 그 박효진 장로님 거기 간증책에 보면 그런 사람도 회개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잖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복함으로써 자기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곧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5절에 말씀하죠. 누르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됐다, 알았다, 네 마음 알았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처럼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영혼의 자유를 준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우리가 찬양하자.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영혼의 자유. 그가 얼마나 참 그 짧은 시간 죄를 짓고 그걸 회개하는 동안에 그 기간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니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더니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영혼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결코 마귀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 사단은 더 이상 다윗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다윗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참속거리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회개할 때에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승소 판결을 내려서 땅 회개한 다윗에게 다윗은 이제 죄 없다. 사탄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이 99명이 있어서 너무 이것도 기쁜데 죄인 한 명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은 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도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 그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자들과 함께 그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그날에 기뻐한 거예요. 승소 판결 딱 받는 그 순간 와 하고 천국에서 함성이 울리는 거야. 함성. 얼마나 여기서만 다윗은 자기 혼자 마음 안에서 이 죄에서 자유로운 해방감을 맛보았지만 천국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쁜 함성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는 기뻐요. 참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실컷 울고 나면 어때요? 막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나면 이렇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고 떨리고 사람들이 막 내 죄를 다 알 것 같아서 막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시원하고 정말 좋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지옥 자식 안 된 거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잠언 2장 28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8장 22절에 보면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혹 마음으로 품은 것 그러면은 회개하면 혹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